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또 부쩍 이제 지금 추워지고 있고, 또 세상은 지금 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또 무지하게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에 걸린다라는 말처럼 미국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나라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큰 많은 변화를 겪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더 좋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평화로이 또 같은 민족으로서 왕래도 하고 또 서로 협력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어차피 그 나라 대통령이야 그 나라 이익을 따라가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그 사람들의 영향 아래 계속해서 이렇게 그 나라가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감기 몸살에 걸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별건 아니고, 재민아, 너 초등성체 너무 늦어진다. 초등성체가 너무 길어지면 그것도 이제 긴장이 떨어져가지고 받으나 마나 주나 마나 이렇게 되니까 11월 안에 너는 초등학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으로 잘 또 점검하고 해가지고 11월 가기 전에 첫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주일 미사 때 코로나로 인해서 첫 영성체가 없었지만 그래도 또 첫 영성체를 하게 되니까 또 우리 전체 진도 신자들이 또 함께 기뻐하면서 첫 영성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복음에다가 굳이 제목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기쁨, 우리들에게는 희망,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이야기죠. 첫 번째 비유로 하신 말씀은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잃어버린 양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냥 읽으면 그런갑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목자는 없죠.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너희들도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근데 그 양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찾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99마리는 어쩌란 말이에요? 틀에다가 내버려 둬버렸어요. 양이 무슨 사자도 아니고 그 들판에서 혼자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텨요. 양은 약한 양이라서.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마리하고 99마리, 99마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세기에는 이것은 역시도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토마스 복음서라든가 다른 위경이라고 칭해지는 이제 성경에 들지 못하는 가짜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 털이 금으로 돼 있다. 그래야 대체나 말이 들리잖아요. 잃어버린 양이 털이 금으로 돼 있어야 99마리보다 비싸잖아. 그러니까 99마리를 버려서라도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대체나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라도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복음을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잃어버린 양이 어리고 약한 양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99마리의 그 양들은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집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목자를 애타게 필요로 하던 그 양이었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가 찾아가서 그 양을 찾았을 때 참으로 기뻐한다. 하느님께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또 우리들에게는 또 이 부분은 희망이기도 하죠. 우리가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털이 황금으로 돼 있지 않아도 하느님은 찾으러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이재용이나 누구처럼 돈도 많고 뭐 권력도 빵빵하고 그런 사람만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필요로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양이 약해도 어려도 반드시 찾으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두 번째 비유도 그렇죠. 이제 복음에 나오는 비유 속에 나오는 부인은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지방에는 여자가 결혼을 할 때는 지참금을 가지고 가요.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은전 10잎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인은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귀걸이나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장신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갈 때 장신구를 뭘로 꾸미냐면 동전, 금화, 은화. 그 당시에는 귀금속으로 된 장신구는 귀족 정도는 할 수 있었지 평민들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머리 장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참금을 머리에다가 엮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지참금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있는 집안에 있는 딸들은 금화로 번쩍번쩍 누런 금화로 주렁주렁 매달고 갔겠죠. 근데 이 여자는 시집 갈 때 가져온 지참금이 달랑 뭐밖에 없어요? 은전 10개밖에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여자로서 시집을 왔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여인에게 그러면 시집 올 때 아버지가 나한테 은전 10잎을 지참금으로 줘서 시집을 보냈어. 그럼 이 한 잎 한 잎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금화 100개를 그 당시에는 부잣집 딸은 금화 100개 이상씩을 달고 다녔다고 했는데 은하 10개를 가지고 시집을 온 사람이 은하 1개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러니까 그 은하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온 집안을 다 헤쳐서라도 기어코 찾아내겠죠. 그래서 그걸 찾아냈을 때의 기쁨. 여기서 두 번째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을 그렇게 오매불망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려도 그것을 포기하는 법이 없이 온 집안을 다 해쳐서라도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내시면 그건 하느님께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복음에서도 희망이 되는 것은 그거죠. 결국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길을 잃었을 때 반드시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헤집어 엎어서라도 기필코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또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바는 명확하죠.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99마리의 양보다는 차라리 길을 잃고 그리고 하지만 목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회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방향을 돌려서 유턴하는 것을 회개다라고 하다 보면 거기는 온전히 우리들의 몫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복음을 보면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느님이 다 찾아가죠. 양을 찾으러도 하느님이 가고 은전을 찾으려고 해도 그 여인이 집을 다 헤집어 없잖아요. 결국 회개한다라고 할 때 내가 마음을 돌려야만 회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이전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찾으러 오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며 오늘 복음은 이제 결론을 한마디로 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유명한 교회의 말이 있어요.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는 성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인들의 과거를 보면 천사처럼 살았던 성인들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랬고 다른 성인들도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성인들이 이냐시오 성인도 그랬었고 어떻게 보면 망나니처럼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랬었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방탕하게 죄인으로 살았던 삶이 있었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을 만나서 삶을 바꿨기 때문에 성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다. 죄인이었던 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죄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누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겠죠. 결국은 하느님께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죄가 많고 내가 비록 너무나 하느님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죄인이지만 나에게는 하느님께서 주신 뭐가 있다? 미래가 있다. 그 미래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 하느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달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또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난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이 정도면 신자로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 역시도 하느님께서 절실히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고 너희 역시도 지금은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역시도 결국은 하느님께서 찾아야 되는 잃어버린 은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처지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또한 궁극적인 희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우리 같은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그 말을 한 번 더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